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의 뿌리를 더듬어 가보면 어느 한 지점에는 원망이라는 그림자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미움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원망으로 인해 고통이 생긴다. 그러나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자비로서 고요한 등불, 몸과 마음을 위한 치유의 시간, 건강은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아프면 몸은 그 그림자를 따라 병들지요.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삶과 고통, 그리고 건강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수행의 길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질병, 스트레스, 불면, 피로, 불안과 같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을 말할 때 주로 몸만을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약을 챙기며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지 않는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이 조화롭게 숨쉬는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을 지나치게 갈망하고 있는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치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병이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지나친 먹는 욕심, 일에 대한 과도한 욕망, 타인의 시선에 대한 끊임없는 긴장,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듣는 일입니다. 한 걸음 멈춰서서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건강한가?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아픈 이유는 혹시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아닐까? 이 시간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몸을 돌보되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고 숨결 속에서 고요함을 찾으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피는 연습,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건강의 본질을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몸을 다스리는 지혜, 마음을 편안히 하는 수행,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비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더 건강해지기를, 당신의 하루가 더 고요해지기를 마음 깊이 축원합니다.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병이 들면 몸을 먼저 의심합니다.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어디서 차가운 바람을 맞았는지,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했는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병의 뿌리를 마음에서 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몸도 함께 흐려지고 병들게 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음을 돌볼 틈 없이 늘 어딘가에 쫓기듯 살고 있습니다. 일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기대에, 책임에, 일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두통,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불면, 이 모든 신호는 마음이 먼저 보낸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병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째는 업으로 인한 병,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 둘째는 기후와 환경으로 인한 병,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 그리고 셋째는 마음에서 비롯된 병,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 병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잠도 깊이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마음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의사가 아니어도 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에서 생긴 병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화가 나 있는지,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수행에서는 이를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금 올라온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 이렇게 마음을 비추다 보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마음의 응어리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의 병이 깊어 몸이 따라 아프니 무엇으로 이 고통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하고 그 마음을 연민으로 감싸라.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면 몸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애써 고치려고 합니다. 증상을 억제하고 겉을 치장하고 아픔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아픔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지친 몸을 향해 조용히 말 걸어보세요.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몰아붙였지. 그리고 마음에게도 속삭여 보세요. 이제 괜찮아.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그 순간부터 마음과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그 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삶을 고통으로 만들지 지혜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조용히 치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음식을 다스리는 자, 삶을 다스린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인지 혹은 병들게 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수행자들에게 식사 전 항상 오관찰문을 외우게 하셨습니다. 그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며 그 노고에 감사하라. 음식은 단순한 영양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생명의 노고와 자연의 순환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음식을 단지 즐거움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맛있으면 과하게 먹고 스트레스를 달래려 먹고 감정을 위로하려 끼니 이상으로 먹습니다. 그럴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내면은 휘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식은 탐욕의 또 다른 이름이며 소식은 청정한 수행의 기초이다. 몸을 맑게 하려면 음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 꼭 필요한 만큼만 담는 태도, 감사히 먹고 남기지 않는 마음, 이 모두가 수행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약을 찾고 건강보조제를 찾고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몸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약은 자기 절제를 모르는 혀의 욕망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은 먹고 싶은 욕심, 맛있어야만 만족하는 마음, 그 집착이 몸을 무겁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수행입니다.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내 하루의 마음을 어떻게 정돈하느냐와도 연결됩니다. 식사할 때 천천히 씹으며 음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음식을 먹고 있는가?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레 절제가 따라오고 건강한 식사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약과 같으니 내 몸을 유지할 만큼만 취하라. 수행자들은 음식을 약으로 여깁니다. 탐욕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고 수행을 지속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통해 얻는 기쁨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하루 과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며 한 끼 식사를 수행처럼 마주해 보세요.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한층 고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요한 호흡, 건강의 문을 열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숨을 느껴본 게 언제인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호흡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는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시작을 호흡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숨을 알아차리고 내쉴 때 그 숨을 지켜보라. 그 안에서 모든 고요가 시작된다. 호흡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숨도 거칠어지고 두려울 땐 숨이 멎듯 호흡은 늘 우리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몸이 아니라 호흡을 살피는 일입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숨을 느끼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는 연습. 이 단순한 수행이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의 수행자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호흡 수행에 바쳤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숨을 지켜보는 자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숨을 지켜보는 순간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불면으로 잠 못 드는 밤에도 호흡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쉬는 숨을 따라 몸이 이완되고 들이쉬는 숨을 따라 마음이 맑아진다. 몇 분만 집중해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불안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병도 스스로 물러난다. 이 말은 단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호흡은 가장 좋은 치유의 문이 됩니다. 아무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숨을 바라보면 됩니다. 호흡은 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동반자입니다. 이제 그 동반자의 손을 다시 잡아보세요. 호흡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깊이 쉬는 자는 그 어떤 약보다 큰 평화를 얻는다. 부처님 말씀처럼 오늘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이 한숨 한숨이 당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보다 병든 마음이 더 아프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몸이 아픈 건 참아도 마음이 아픈 건 견디기 어렵다. 육체의 고통은 약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그 근원을 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삶 전체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괴롭지 않지만 마음에 병이 있으면 아무리 건강한 몸도 무너지게 된다. 몸의 병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저항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괴로워하면 그 고통은 마음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병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그 구름을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맑게 있어야 한다. 병이 들었다는 사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무리했는지, 무엇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긴 병을 앓는 사람일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갑니다. 왜 나만 이런 병이 생긴 걸까? 이대로 계속 아프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병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듯 마음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의 병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어. 자꾸 자신을 탓했잖아. 내 안의 슬픔을 아무도 몰라줘서 외로웠어. 그 소리를 모른 척하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처님의 말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병든 몸을 탓하고 병든 마음을 감춘다. 그러나 자기를 돌보는 자는 그 모든 아픔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고요히 바라본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하고 속삭이는 것, 그 단순한 자비가 마음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몸의 고통까지 덜어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고 좋은 글귀를 읽고 부드러운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자비를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몸에 고통이 남아있더라도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아픔을 품고도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병든 몸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그 몸을 품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삶, 도시의 소음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어느새 자연과 멀어져 있습니다. 햇살을 느끼는 시간보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고 계절의 흐름을 느끼는 일보다 할 일을 따라가느라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연 안에서 고요함을 찾으셨고 그 자연의 조화로 수행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숲에서 수행하셨고 나무 아래에서 법을 설하셨으며 강가를 거닐며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말없이 가르친다. 봄의 움틈, 여름의 숨결, 가을의 낙엽, 겨울의 침묵, 그 속에 모든 도다가 담겨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어떤 것도 억지로 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단순한 이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더 잘하려고, 더 빨리 가려고 자신을 몰아붙이고 타인과 비교하며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세요. 잠시 산책을 해보세요. 흙냄새를 맡고 발끝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귀 기울이면 들리는 바람 소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작은 법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걷는 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이를 행선이라 하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알아차리며 걷는 일,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몸의 기운이 순환하며 내면에 고요한 평화가 스며듭니다. 또한 햇빛은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해가 뜰 때 잠시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이마에 느껴보세요. 그 순간 몸 안의 기운이 풀리고 우울감이 조금씩 가셔갑니다. 계절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봄에는 피어나는 생명을 바라보고 여름에는 땀 흘리는 노동 속의 감사함을 배우며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에서 내려놓음을 배우고 겨울에는 침묵 속 기다림을 연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자는 병들지 않는다. 현대인은 늘 환경을 통제하려 듭니다. 에어컨, 인공조명, 소음 차단기.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그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바람을 맞고, 때로는 비를 맞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별빛을 바라보는 것.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은 가장 본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는 침묵이 말이 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조급해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비로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지치고 병들었을 때도 묵묵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연과 다시 연결되어 보세요. 그 안에서 숨 쉬며 걷고 잠시 멈추어 바라보며 내 삶도 자연처럼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은 그 어떤 보조제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단순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수행은 최고의 예방약이다. 현대 의학은 병을 치유하는데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오기 전에 막는 법, 즉 예방의 지혜는 아직도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 병을 막는 길을 수행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병의 씨앗이고
수행은 그것을 뽑는 약이 된다. 수행이란 단지 깊은 산속에서 명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 됩니다. 마음이 늘 분주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지켜보면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근육이 이완되며 몸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수행을 수식관 또는 염식이라 합니다. 숨을 세며 집중하는 수행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호흡 한 호흡이 탐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씻는 비가 된다. 이 수행은 감정을 조절하고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비 수행, 즉 자비관은 몸의 병뿐 아니라 관계의 병, 외로움의 병, 미움의 병까지 다독여줍니다. 마음을 담아 스스로를 향해 말해보세요. 나는 평화롭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나는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당신을 괴롭게 한 사람에게도 보내보세요. 당신도 평화롭기를,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자비의 파동은 말없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수행은 한순간에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조용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장수한 수행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명상과 절제된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특별한 음식이나 약이 아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삶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거창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숨을 알아차리고 음식을 절제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오늘도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수행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치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길.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몸을 돌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혹시 오늘 이 시간 동안 숨을 더 깊게 쉬었나요? 자신에게 더 다정하게 말했나요? 자연의 소리와 계절의 흐름을 잠시라도 느껴보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멀지 않아 흔들린다. 우리는 종종 몸이 아파야 마음을 돌보고 마음이 무너져야 몸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고 몸에게 자주 말을 걸어보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을 마음에 고요히 새겨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의 숨과 함께 되새겨보세요. 그 문장이 당신을 지켜주는 주문이 되고 당신의 병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며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병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돌보고 있고 치유되고 있으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믿고 오늘 하루를 고요히 마무리하세요.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당신의 삶을 지켜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오늘도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장